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참 신묘막측합니다. 어느 날 가만히 생활을 하는데 예전에 아프지 않던 곳이 아파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빨리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쉽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한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통제나 마취제를 사용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빨리 통증이 있을 때는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만 신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도 참 신비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벌이 살 수 없는 세상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살충제와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염된 꽃가루를 먹은 벌들이 폐사하는 거예요.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뭔 벌 좀 줄어든다고 뭘 그렇게 화들짝 그 대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녀로 되어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식물도 꽃도 암술과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으려면 반드시 매개자가 있어야 해요. 사람처럼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매개자가 벌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매개자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게 되고 곡식이 줄어들면 사람이 먹을 식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연의 경고를 가만히 들을 수 있어야 인류의 미래를 밝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나 자연의 경고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13장 바벨론에서부터 23장 오늘 두로까지인데 문제가 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간 아니 나라마다 민족마다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느냐. 한마디로 노예요. 노. 바꾸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바벨론도 그냥 아침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수르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몸의 경고를 무시하면 건강을 잃고요, 자연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더 이상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 길 23번째 왜? 이사야 23장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경고. 왜 하나님의 경고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달래시고, 때로는 비전을 주시고, 울다가 웃으시다가 절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13장에서 23장 오늘까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3장은 이 경고의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참 신비합니다. 은근히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3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잊었다고 쳐요. 잊었다고 쳐. 결론이 어디다? 23장이다. 그 23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경고로 받고 삶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난다. 우리의 인생은 회복된다. 우리의 인생은 고쳐진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웅비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가 뭐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안 된다.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만 아는 삶은 곤란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왜 이기적인 삶은 안 되냐 그러면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인데, 두로의 영적 주소가 어디냐? 지금 두로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거두절미하고 두로를 무역의 신이라고 그래요. 무역의 신. 그 무역,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을 쌓고 금을 쌓았는데, 은이 얼마나 많으면 저 세상에 티끌 같겠어요. 금이 얼마나 많으면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겠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무역의 신이라는 거예요. 돈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하는 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는, 국제 무역을 하는 일에는 누구를 따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로를 따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에는 두로를 따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돈 버는 일에는 누구를 따를 자가 없어요. 돈 버는 일은 그 사람을 따를 자가 없어요. 여러분, 두로는 그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세상 그 어디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물질적인 부요를 누렸던 곳이 어디다? 두로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돈을 번 도시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더라. 막 돈을 막 쓸어 담았다더라. 웜에 1번 부럽다, 2번 안 부럽다. 아니 부럽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다? 그냥 두로다, 두로. 거기다가 3절에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성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애굽에서 엄청난 싼 곡물을 사다가 국제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뭔 손이에요? 뭔 손? 작은 손이 아니라 뭔 손이에요? 큰 손이에요. 큰 손.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로가 4절에 바다의 요새,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두로가, 해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다. 무역의 신인데,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가질 만큼 가졌는데, 해상의 왕인데, 전부를 가지고 있는데 두로가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산을 하지 않았어요. 두로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산고가 없어요. 양육이 없어요. 다른 말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엄청난 무역을 해서 누구 배만 채웠어요? 자기 배만 채웠어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가정,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울든지 아파하든지 힘들어하든지 굶어 죽든지 피눈물을 흘리든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그래서 그 도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 그러면 1절에 슬피 부르짖을지어다예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피 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규하라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아니, 그렇게 무역의 신이 돼서, 그렇게 돈을 버는 신이 돼서 전부를 가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무역선을 타고 먼 이국까지 가서 물건을 싣고 돌아왔는데 들어갈 집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두로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땀 흘리십니까? 왜 그렇게 자존심도 버리고 때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까? 사실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들어갈 곳을 찾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나 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 밖에 모르면, 나만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 유리하는 인생이 돼요. 유리하는 인생. 유리하는 별이 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두로를 일컬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에 대한 표본이에요. 표본.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왜 이기적인 삶은 안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요 펼치면, 창세기를 펼치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시느냐? 답은 나를 위해서요. 다 같이 한번,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은 다 답이 뭐예요? 그냥 가슴에다가 손을 한번 이렇게 딱 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일월 성신, 태양, 별, 달, 여러분 수많은 우주를 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를 왜 만드신 거예요? 워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들녘에 수많은 곡식과 채소들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지금 새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저 세상으로 나가면 광대한 세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이타적인 분이에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이타적인 분이, 자기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모토가 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한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에?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주님을 위하면 얼마나 위하겠어요? 그런데 제 꿈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나의 삶은 누가 알아서, 자녀들은 누가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알아서, 우리 성도들은 누가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부부인 줄 아세요? 부부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시험에 들어요? 왜 문제가 돼요? 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부부는 애시당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배우자를 위해서 산다.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누가 부모냐? 부모가 별거 있어요?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왜 기저귀를 갈아줘요? 왜 밥을 준비해요? 왜 끝없이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예요? 뭘 물어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누가 목회자냐? 그걸 뭐들어 물어봐? 목회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목회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들어갈 곳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면, 시간이 지나보면, 눈 떠보면 들어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시대의 희망이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9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신용백 목사님의 말씀은 제목이 넘어선 삶이었어요. 넘어선 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넘삼이에요. 넘삼. 다 같이 하면 넘삼. 넘어선 자의 삶이라는 게 무슨 삶? 넘삼.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기쁨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할렐루야. 받는 것의 기쁨이 있습니다. 에? 할렐루야. 두 번째, 되는 것의 기쁨이 있어요. 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자식들이 아빠, 세상의 그 어떤 집보다도 우리 집을 나도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대. 나도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대. 된 자의 기쁨이, 된 자의 기쁨.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는 세워짐의 기쁨, 되는 자의 기쁨이에요. 이것 엄청난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 여러분, 주는 자의 삶이에요. 주는 기쁨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촛불은 자기를 태워서 온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노령의 목사님이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작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행복해. 아니 마음속에 결단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한번 넘선 자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산소망 교회가 넘어선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거룩한 꿈 산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죄송합니다, 가정조차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는 자녀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애시당초 방법이 없어요. 이기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나 같은 사람도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타적인 삶을 살면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역사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기적인 삶을 끝냅시다.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이것이 주님의 절규예요. 내 백성을 세워야 되는데, 내 백성을 고쳐야 되는데, 내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기적인 삶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가 뭐냐? 다 같이 교만한 삶은 안 된다.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왜 교만한 삶은 안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두로의 특징이 뭐냐? 교만해요. 교만해.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웁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두로예요. 두로. 그 능력을. 그래서 누가 고관들이냐, 누가 존귀한 자들이냐? 두로를 하니까요. 두로는 무역의 신이라니까요. 돈의 신이라니까요. 바다의 요새라니까요. 왜? 돈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수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다니까요. 돈을 가진 상인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두로를 환영했습니다. 두로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로가 자기 자신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게 생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나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두로에게 정해진 것이 뭐냐? 9절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길을 딱 열어놨어요. 그 영화를 욕되게 만든다. 세상에 가장 비천하게 만든다. 멸시를 당하게 만든다. 이것이 정해진 수준.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다 같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기를 바다의 요새라 그래요. 자기를 신이라 그래요. 자기를 전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로를 향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는 그냥 nothing이래요. 에스겔 28장 11절에 보면 두로 왕을 사탄에 비유합니다. 루시퍼에 비유해요. 그러면서 그 두로의 교만을 누가 꺾어 놓으신대요. 하나님이 꺾어 놓으신대요. 왜 교만한 삶은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시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교만하면 방법이 없대. 교만하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그냥 악으로 간대요. 천사가 사탄이 되는 것이 교만을 통해서요. 오늘까지 천사처럼 일했어요. 오늘까지 천사처럼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그런데요.
교만하면 그런데 아무리 천사일지라도 교만하면 사탄이 된대. 왜? 교만한 사람의 모든 것을, 교만하면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교만이 뭐냐? 교만은 자기를 높이 두는 거예요. 자기를 낮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세.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서서히 교만에 빠지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잘 압니다. 창세기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순간 패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갈 길을 정해놨어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교만하면 길이 없어요. 교만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교만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그러면 그 영화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멸시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냥 나는 끝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삶을 왜 우리가 삽니까? 왜 교만한 삶은 안 되느냐? 여러분, 교만한 자를 결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만큼 꺾으시고 교만한 만큼 쓰십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가만히 노예를 섬기면서 가만히 일을 하면서 늘 보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높아진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 놓습니다.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한 당사자의 당사자. 여러분, 그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삶에서 나와야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크게 봐주면 내가 큰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착각이에요. 그 착각.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비로소 인정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그 사람이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힘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한순간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대단한 것이냐? 아닙니다. 돈은 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라니까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비로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내가 선 삶의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십자가도 거뜬히 질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가 뭐라고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해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 아들아,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겸손합시다. 또 겸손합시다. 믿음의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음란한 삶은 안 된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며 15절부터 쭉 보면 기생 기생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본문은 두로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술집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몸 파는 사람이 기생이에요. 뭐 기생이 별거 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기생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몸을 팝니다. 왜? 돈 때문에. 아니 이거는 뭐 달리 표현의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 두로는 무역의 신이 되어 돈의 신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 두로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나님이 기생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역의 신이 되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두로는 그냥 뭐다? 기생이다. 그냥 기생 그 이상도 아니고 기생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두로는 뭐다? 기생이다.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두로가 기생짓을 했던 두로가 망해버렸잖아요.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런데 70년 뒤에 그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두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로는 쉽게 말하면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인기가 한창일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 기생을 만날 수 없어요.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왜? 너무 아름다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생 한번 만나보려고 열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생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 기생과 함께 해보고 싶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기생을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요. 이런 기생. 그런데 그 기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기생이 하루아침에 어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오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생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기생의 노래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그 기생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다시 기억하게 하되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누가 기생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기생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70년 뒤에 보니까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처절함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절규가 어디가 있어요? 70년 뒤에도 똑같이 기묘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똑같이 몸을 팔고 있고 똑같이 기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이런 삶은 곤란하다니까요. 더 이상 이런 삶으로는 미래를 노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안 돼요. 왜 음란한 삶은 노냐 안 되냐? 여기에 기생은요 사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 땅 위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두로가 다시 회복되는데, 두로가 다시 무역의 왕이 되는데, 두로가 다시 돈의 왕이 되는데, 두로가 큰 손이 되는데, 두로가 뜻을 이루는데, 두로는 전혀 다른 두로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두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무역을 하고 다시 돈을 벌지만 예전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두로가 아니라, 교만한 두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판다는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소를 키우는 사람이 구제역 때문에 소를 막 살처분할 때요, 여러분 자기 몸을 묻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자기 그 농산물이 막 병충해로 막 죽어가면 자기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인들은요, 누가 진짜 상인이냐 그러면, 누가 결국은 무역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물건을 자기 몸처럼 여러분 1차 산업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1차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1차 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 물건을 자기 몸처럼. 2차 산업은 저기 창고 하나 지어놓고 저기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 2차 산업이에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3차 산업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있는 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4차 산업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이런저런 의미가 있지만 가상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할 때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그렇게 하고 달려갔더니 다시 회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큰 손으로 우뚝 서게 되더라. 다시 무역의 왕이 되더라. 그런데 왜 음란한 삶은 안 되느냐? 두로의 변화를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을. 더 이상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누구에게 돌리고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뒤에도요, 똑같이 무역을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면서도요, 똑같이 이익을 남긴다니까요. 똑같이 어제 하던 일을 계속 한다니까요. 그런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잘 입을 옷감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100%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두로는요, 무역의 신으로, 돈의 신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지금 두로는요, 더 이상 돈의 신이 아닙니다. 무역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장사,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예를 들면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돈이 되면 어디든지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과거의 두로는 그런 상인이 있어요. 그런 상인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 두로는 이제는 여러분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복음을 들고 복음의 전달자로 들어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역의 신이 아니라, 물질의 신이 아니라 복음의 신이 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거룩강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가 뭐라고요? 음란한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똑같은 삶을 다시 반복한다니까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새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이 새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했고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행복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내일이 있을까? 이래 가지고 답이 나올까? 너무 한스러워요. 너무 한스러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아직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종들이 있구나. 참 생명이 뭔지, 풍성한 삶이 뭔지 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풍성한 삶이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종들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강단에서 그런 맑고 깨끗한 생수가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찬양을 드리면서요, 마지막 찬양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요, 좀 꾸질꾸질해도 괜찮아요. 뭐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장애가 있으면 어떡해요? 상관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괜찮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나에게 상처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장애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 앞에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거침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고가 뭔지, 나를 한번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피 맺힌 절규를 하면서 나를 한번 세워보기 위하여 지금도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경고의 요청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면 우리 인생은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넘삼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